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남아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능력 주시고 또 이때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에 있는 하나님 반전운동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약한 정권에 용기 있게 맞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김봉년 선교사님 내분 무사히 미국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카타르 가는 비행기가 캔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며 주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비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모든 좋은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할까? 이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고 약속하셨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있잖아요. 아침에 박명근 형제님이 아침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바로 성경 피십시오. 딴 일 안 하고 계시면 지금 출근하셔서 막 일하고 바쁘신 분들이야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잠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 성경 읽으십시오. 석 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려는 이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으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훌륭한 목사님들, 시험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터넷에 설교가 많습니까? 그렇죠?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네.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는 돈 내고 이렇게 들으라는 설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건성건성으로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대하십시오.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분을 보면 그러면 그분의 신앙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가? 다른 사람 말고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인생이 큰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 기념품들 많이 사시죠? 저희는 자석 사거든요.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 네, 여러분들도 기념품 많이 사시죠? 네. 아니요. 안 사세요? 김문섭 성도님 댁에 갔더니 그 진열장에 물고기 화석이 있더라고요. 멋진 거. 제가 갈 때마다 저걸 언제 훔쳐가나 막 이런 생각이 되게 탐나요. 그거 큰 거. 예. 그런 거 왜 놓는 거예요, 그거? 드릴게요. 그거 보면서 내가 거기 여행 갔었을 때 그걸 추억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사진기도 디지털 사진기라서 막 엄청나게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 한 장 코닥 필름으로 이렇게 탁 찍으면 집에 갖고 왔는데 눈을 이렇게 감고 찍어서 막 속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감고 찍었으면 바로 다시 찍고 막 어디 여행지나 이런 데 가면 다 이러고 있느냐고 그냥 사진 찍느냐고. 왜 그거 찍는 겁니까? 나중에 보려고, 추억하려고, 기념하려고 찍고 기념품도 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부탁해 주셨어요.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감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이 주의 만찬은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념물과는 달랐죠. 세상의 기념품과는 달랐습니다. 진열해 놓고 그냥 구경만 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직접 받아 먹고 마심으로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항상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죠?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요, 계속 항상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나 뭐 사순절 같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명령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또 나 대신 예수님을 희생시킬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신 성도들인지 잠시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계속 다퉜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까지 계속 누가 크냐고, 누가 잘났느냐고 싸웠습니다. 급기야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한 자리를 청탁했더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 예수님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다른 열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떠드는구나.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신다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도망갈 게 뻔한 너희들이 내 잔을 진짜 받을 수 있다고? 니네는 안 돼. 이렇게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제자의 길,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도 제자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잔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고난에 동참하라고 지금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마시라. 이 잔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족한 우리도 예수님께서 동참하라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요 온통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만 합니다. 내 아픔, 내 상처, 내 경험 여기서 한 발짝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잔을 받으라. 제자들처럼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따지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 있는 나에게도 이 만찬에 함께하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 먹으라. 내 잔을 받아 마셔라. 나의 죽음에 동참해라. 죽기까지 섬기고 낮아져라.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종교 생활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고 겉모습뿐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떨쳐버리자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내던 내 삶을 회개하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의 만찬 기사가요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4군데 기록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에 동사가 4개 동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성찬식 기사 외에도 성찬식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에도 다 이 말씀이 나와요. 4개가 한국말로는 축복하고 축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 4가지 동사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사건 때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 예수님이 나중에 떡을 떼주셨을 때 눈이 밝아졌잖아요. 거기도 또 이 4동사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잖아요. 그때도 다 이 동사들이 나와요. 4가지 동사. 그게 뭐냐면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는 거죠.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맞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시고 주셨습니다. 이 4가지 동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먼저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 것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셔서 나누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 가지사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열심 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예수께서 능력 주실 때 나도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이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찬 예식이 굉장히 밝은 예식입니다. 그렇죠? 소망의 예식. 예수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서 내가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은 참 밝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 성금요일 이런 날 고난 주간에 하지 않고 부활 주일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과 슬픔이 많은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신자들은요, 이런 보통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가 먹고 마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는요, 돈 없으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요, 돈 없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상처받아도 우리는 안 무너집니다. 건강이 약해져도 안 무너져요, 우리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성찬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축복하시고입니다. 축복 또는 축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찬을 헬라 말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유카리스트. 그렇죠?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원뜻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의 또 하나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축사. 누가복음 22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셨어요. 자기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른다면 신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요,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만찬, 주의 만찬의 가장 위대한 신비 중에 하나는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단어는 떼어서입니다. 떼어. 이 떼어서는 브레이크죠, 영어로. 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서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네 가지 동사 설명하시면서요, 이 네 가지 말 중에 세 번째 떼어서라는 말이 주의 만찬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지 않으셨다면, 자기 몸을 찢어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이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찢겨지기까지 자신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 은혜가 시작되면,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러면 네 번째 동사 나누어 준다는 이 동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십자가의 공로가 찢어짐으로, 나눠짐으로, 부서짐으로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지겠다는, 예수님처럼 부서지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부서지겠습니다. 기꺼이 내 삶을 주를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진다, 떼어진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쉽게 하는 그런 말로 바꾼다면 보통 손해본다, 희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내 기도, 내 시간, 내 관심, 내 물질까지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위해서 이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성찬의 고백입니다. 저는 손해보는 걸 싫어해갖고 막 여기저기 막 좀 부당하게 손해봤다 싶으면 막 전화하고 찾아다니고 막 가서 싸우고 툭 하면 막 관공서 가서 싸우고 병원 가서 싸우고 제가 막 이랬어요. 예. 응급실에 누구 모시고 갔다가 그 응급실 직원이 아시아계 분이신데 너무 우리 규인이도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그날도 그렇고 너무 차가운 거예요. 너무 막 그냥 막 지시하듯 그러자마자 아픈 분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분들이 안타깝습니까? 근데 막 위로는 못해 줄 망정 막 그래갖고 그분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응급실에서 남 아파서 앉아 계신데 거기서 막 싸웠는데 요즘은 제가 조금 착해져 갖고 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게 대접받는 거는 대접받아서는 안 되죠. 부당하게 이렇게 손해봐서는 안 되지만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요. 이 거룩한 낭비를 다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손해죠. 주를 위해서 희생을 결심해야 될 때가 종종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뗄 때 예수의 살이 찢어질 때 우리 자신이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깨어질 때 사실 그거는 아프죠. 아픈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손해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던 거 그냥 가지고 가면은요 혼나요. 한 달란트 그냥 가지고 갔다가 혼났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짓밟히셨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떡을 떼고 나누는 삶은 분명히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만큼 귀하고 보람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셨는데 부모님도 인도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고 이분도 의사가 되셔서 나중에 부모님을 따라 인도에 의료 선교를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인도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연세가 70 중반이 되셔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의사 동료들을 찾아다니셨대요. 자기 친구들이 일하던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친구들이 이제 의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막 병원장도 되고 병원에 높은 사람도 되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봤더니 병원에 자기 친구들 의사 사진들이 다 걸려 있는데 병원장 누구누구 해서 다 걸려 있는데 거기는 후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한테 저 사람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더래요. 여기 있었던 사람인가 보지 그냥 사진만 걸어놓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평생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은퇴 후에도 인도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연락하고 계속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또 만나면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말이죠. 자기가 보니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이 노력들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늙어서 은퇴한 자기에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고 알아봐주고 사랑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하늘의 보상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쁘고 감사한 삶 그게 주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떼어져서 나누어 줄 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동사는 나눠준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떼어짐, 부서짐이 이루어지면 네 번째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서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누어주는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거 가지고 나눠주면 안 되죠. 남의 거 가지고. 내 거로 나눠줘야 되니까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눴어요. 결국은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외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외였어요. 이 가룟 사람 유다는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다 같이 침례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상에서 영적 가족이 되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멸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시험함, 음행함, 우상 숭배함, 원망함, 이게 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1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을 품게 되면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모세의 율법에 속한 마음으로 우리가 잔과 떡을 받게 되면 죄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였던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떡을 떼어주셨어요.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돈을 숭배했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접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습니다. 결국 끔찍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비드로 오랫동안 중단했다가 이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주의 만찬의 예식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은 지금 어떤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 만찬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내 몸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우리가 구경하는 거하고 그 음식을 먹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요새 유튜브에 보면 먹방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밤에 요새 제가 야식을 안 먹다 보니까 그 허전한 마음을 그거 보는 거로 달래는데 그거 본다고 배고픔이 사라집니까? 침만 잔뜩 고이죠.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먹어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짐으로 오늘 성찬의 상을, 주의 만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이렇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하면서 나는 혹시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망가진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삶인지, 내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기꺼이 주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였는지, 결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언급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설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 속해서 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침례도 받았고 영적 주의 만찬도 함께 나누었지만 모세에게 속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나는 모세에게 속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지, 예수에게 속했는지, 모세에게 속했는지, 율법에 속했는지, 은혜에 속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의 신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인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여 주의 만찬을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뒤를 따라 살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 전도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주를 위하여 거룩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이 땅을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